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누룩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으로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겨자씨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거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겨자씨 비유는 가장 작은 씨가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란다라는 복음의 성장 과정과 외적인 변화를 말씀해 준다면 오늘 읽은 누룩의 비유는 밀가루 자체를 바꾸는 천국의 내적인 성장을 말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와 또한 외식에 대한 병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두개인도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의 병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역시 헤롯 대왕의 사악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적폐로 삼고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거해야 될 요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누룩을 통해서 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만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누룩이 애굽에서의 삶, 즉 세상에서의 삶과 죄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존재로 이 누룩을 생각했지만은 누룩을 왜 이 천국의 비유에 사용하신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누룩이 죄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으로만 보시지 않고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서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 누룩의 좋은 영향력을 보셨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에 이 누룩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눈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누룩이라는 곰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이 천국의 의미를 누룩의 특징에 맞추어서 알아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누룩은 밀가루 속에 용해되어서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고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서말을 지금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요즘 계량컵으로 128컵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양을 반죽하기 위해서 물을 넣을 경우에 50kg가 넘는 양의 반죽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50kg가 넘는 반죽된 밀가루는 아마도 어른 남성이 혼자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양으로 빵을 만들게 되면은 30명에서 40명의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발효가 될 때 싹이 나고 큰 나무로 자라나듯이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밀가루 반죽에 용해되고 또 녹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누룩과 같이 용해되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천국비유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아무 사람들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뿌려진 뒤에 싹이 나더라도 땅을 파보면 씨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지만 밀가루에 뿌려진 누룩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 반죽과 그렇지 않는 반죽은 그 누구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천국은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누룩과 같이 사라지고 녹아지는 존재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 천국에 안 미친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룩이 물에 녹아서 밀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골고루 섞여지게 됩니다. 밀가루가 숙성되면 어떤 곳은 부풀어 오르고 어떤 곳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부풀어 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천국이 세상 속에 녹아져 있어서 이 세상 어느 곳도 천국으로 인해서 부풀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게 만드는 것이 천국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밀가루와 같은 세상에 누룩과 같은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밀가루 덩어리가 아니라 누룩이 더해진 밀가루 반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연결해 보면 이 세상은 천국을 향해 변화하는 반죽과 같은 것이고, 또한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천국의 시작이셨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은 기다림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 반죽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룩에 약한 열이 가해지면 밀가루에서 누룩은 서서히 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룩이 번식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키고 또 밀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하고 아주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숙성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전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빵과 호떡의 기억 속에는 항상 이런 기다림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빵과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조그만 그 효모를 넣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효모를 다 넣고 난 다음에 이런 차반에다가 넣어서 아랫목 이불 속에 따뜻하게 넣어 놓으면 반나절 정도가 지나야만 이 구수한 냄새와 함께 참 빵과 호떡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반죽이 부풀어 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런 숙성의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밀가루에 누룩이 섞인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이 반죽을 해야 하는데, 물을 적게 넣으면 성과 주걱에 반죽이 묻고 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반죽이 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물과 반죽을 섞어 넣으면 열심히 또 반죽을 비벼야 합니다. 누룩과 반죽이 잘 스며들도록 하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만 좋은 반죽이 되고 맛있는 빵과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누룩과 같이 기다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천국이 바로 이런 기다림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인내를 통해서 숙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많은 준비의 기간이 있어야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함으로써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은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 보이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행동은 어떠한 말보다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전해줄 수 있겠지만은 특히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세상으로 확장될 때 사람들은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뿌려진 누룩과 같은 천국의 말씀이 완전하게 세상에 섞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누룩의 비유는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더욱 맛있는 음식의 재료로 바꾸듯이 천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처럼 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어 죄악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숨쉬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섬기는 일이 천국의 상급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런 묵상과 깊은 생각을 통해서 천국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누룩과 같이 녹아들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룩과 같이 세상을 살맛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믿음으로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가 천국의 비밀을 잘 깨닫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사역에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누룩과 같이 녹아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하는 믿음의 사명임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또한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소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주시고 그런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그런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귀한 믿음으로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면서 또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가 천국의 비밀을 잘 깨닫고 세상을 섬기는 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역에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여서 교회 공동체와 이 주안의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오늘도 또한 각자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르게 되어 세상에 녹아지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천국의 비밀이 골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이로 인해 세상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천국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유혹이 심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굳건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험한 이 세상 천국 백성으로서 또한 누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한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로 물질로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